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와서 여러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고 거두는 시리즈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늘 13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씨를 뿌리고 심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드릴 때 30배, 60배, 100배를 축복을 받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기본이 100배 이상인데 정말 줄 수밖에 없겠다. 내가 꼭 줘야 되겠다. 저는 이런 확신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13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을 하죠. 또 이렇게 이처럼 새벽에 나와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하는 게 뭐냐면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어떻든 간에 하나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으로 심느냐예요. 자, 우리 인생은 뿌리고 심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심고 거두는 게 연속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이 심고 거두는 인생, 열매 맺는 축복받은 인생, 그 열매를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인생, 그럴 때 어떤 걸 느낍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뿌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 같이 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안 좋은 걸 심으면 안 좋은 걸 거두고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고 얼마나 확실해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확실하죠? 그래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거를 심으면,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를 맞추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 심고 물 주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심고 축복으로 거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고 거두는 시리즈 마감하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무엇을 심고 거둬야 되냐? 세 가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생각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씨앗입니다. 생각도 씨앗이에요. 부부 생활하고 부모 자녀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업, 신앙 생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씨앗을 잘 심어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 씨앗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씨앗입니다. 자, 성경에 우리 사람이 하는 생각 두 가지다.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다. 자,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확실하게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갈라지죠. 하나는 땅의 육신적인 일은 땅의 일이고 영적인 것은 하늘의 일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여러분, 자, 영과 육의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전쟁이고요. 하늘과 땅의 전쟁이에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건 3차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건 4차원이에요. 4차원이 3차원을 이끌어가요. 어떤 분은 평생 살지만 3차원에서 허덕허덕하고 3차원에 매여가지고 3차원의 환경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4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믿음, 마음, 꿈,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환경을 열어가고 환경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갈라지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기에 따를 수도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육신의 3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3차원에서 생명과 평안, 진리의 그 차원의 말씀, 성령의 차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부부가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육신으로 낳아서 먹을 양식만 줘가지고 자식을 키운다. 그게 아니고 그 자식이 올바로 커서 남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먹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정성을 다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 육적인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서 키워야 될까 말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낳았다고 되는 게, 왜냐하면 낳는 건 육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나 낳아서 길러갈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거 주고 학비 주고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식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돌볼 때 그가 양육이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가만 놔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 근데 육신의 생각은 어떠냐면 이거는 필경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법에 따라갈 수도 없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게 여기 3차원과 4차원이 확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떠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줬느냐? 위대한 능력 두 가지를 줬어요. 생각하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을 줬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려요. 사람이 동물, 사자, 코끼리, 아무리 덩치가 큰 것도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셔서 이 사차원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코끼리가 크고 사자가 싸납고 호랑이가 아주 맹렬해도 그걸 다 컨트롤하고 잡아서 우리에 가두고 서커스에서 제주 부리도록 사람이 다뤄요. 뭐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거. 그 생각과 말하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된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것도 생각이다. 자, 그래서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은 신체 반응에 영향을 미쳐요. 사격 선수나 양궁 선수들이, 우리 한국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생각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고 자신을 얻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앉아서 딱 해서 잡음 들어가지 않고 집중을 해가지고 실제로 생각 속에 있지만 생각에서 지금 활시를 당기면서 관역에 맞추는 것을 생각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도록 생각의 훈련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경기에 참여해서 생각으로 훈련되는 대로 그대로 갖다 쏘아서 꽂는다. 이거를 제가 태릉 선수촌에 그 코치한테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코치가 간증을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의 훈련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이런 것도 제가 겪어봤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은 암입니다. 암 선고를 딱 받을 때 그 이후에 생각의 태도가 그 사람의 수명을, 건강을 결정짓는다. 어떤 사람은 암 선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그리고 낙심하고 나는 죽음을 생각하고 장례식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하고 또 다르게 이거를 내가 암이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떻게 펼쳐가나, 이 두 가지 자세가 자기 삶의 나머지의 수명, 장수, 이거를 엄청나게 결정을 짓는다는 거죠. 어디에서? 생각에서 결정을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야산에서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므로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 여자아이 또 어른까지 남자 포함해서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 해걸음참이 됐고 저녁이 되니까 각자 집에 가서 먹든지 마을로 가서 떡을 사 먹든지 그렇게 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제자를 보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게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빌립이라는 제자를 지금 시험하는 거지요. 그때 빌립은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요. 아주 이성적이고 현실에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딱 세고 숫자를 세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떡을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광야에 지금 쫙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명수를 딱 파악하고 떡값 계산을 바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이 캘큘레이터 계산기처럼 잘 돌아가서 벌써 빌립은 계산 끝났어요. 200데나리온의 떡.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 이렇게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을 갖다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떡집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돈도 없거니와, 빌립은 거기서 계산 끝나고 주님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반대로 안드레라는 제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 살이 해집고 다니면서 먹을 걸 보니까 부모를 따라오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면해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 이것도 그냥 어른들이 먹을 게 아니고 상품 가치로 아무것도 없는 조그마한 거 이거 이렇게 그거 가지고 아이와 함께 그 도시락 가지고 주님께 와서 이 적은 걸로 제가 먹을 걸 발견했습니다. 자, 이거지만 이걸로 어떻게라도 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어떻게 할까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광주리에 넣어라. 그리고 그거를 이제 꺼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세상에 떡 조그마한 거 5개, 물고기 조그마한 거 2개, 광주리에다 넣고 거기서 꺼내서 오는데 계속 나와요. 약 2만 명이, 그것도 빌립이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조금씩 이 사람들로 먹게 할지라도 이 돈이 200데나리온 돈이 들어갈 겁니다.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근데 예수님이 개입해서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사람의 수준은 조금씩 거기에 배고픔을 면하는 게 사람의 수준이라면,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우리 주님 하시는 거는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 역사.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기적을 보면서 오늘날도 똑같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빌립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안드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은 어떤 거냐면은 딱 보십시오.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고 딱 보고 숫자 파악하고 떡값 계산해서 바로 나왔어요. 3차원에 눈으로 보는 거에 계산은 분명히 나왔고 눈으로 보는 걸로 모든 걸 했고 눈으로 보는 건데 돈도 없거니와 떡집도 없고 떡을 써. 그러니까 빌립의 결론은 각자 집으로 가서 해결하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한대로 전능하신 분이고 얼마든지 역사할 뿐인데 문제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경제가 힘들어요. 정치가 힘들어요. 사실이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3차원으로 보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 매출이 줄고 자영업자 정말 해서 그래서 남한테 말도 못하고 그 밥값 올리지도 못하고 어떠냐 손님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근심 걱정하지만 식사대 밥값을 올리지 못하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 사업하는 사람 매출이 좋고 전체적으로 그러니 이게 마음이 위축돼서 힘들어요. 현실에 보이는 3차원의 눈에 보이는 게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꿈이 없어지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빌립처럼 생각하고 3차원에 눌려가지고 환경에 눌려서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 해결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안드레처럼 생각하는 거 상황은 이래도 형편은 이래도 지금 어떠냐 이 많은 사람에게 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없는 생각 가지고 역사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하세요. 있는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안드레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조그마한 오병이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나눠서 주어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인도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겁냐? 안드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어떠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어 성경은 마음과 생각이 따로따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돈도 지키고 예의도 지키고 도덕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될 것 많은데 더욱 가장 먼저 최고로 지켜야 될 게 너희 마음이다. 생각이다. 왜?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걸 깨닫고 이게 4차원이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평생 살아도 이게 정립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평생 3차원에 묶여서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사이가 갈라지고 자기 환경에 힘들어지고 이걸 깨닫고 가는 게 이걸 4차원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왜? 내 생각도 마음도 꿈도 믿음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신앙생활과 운명을 좌우하잖아요. 이거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내 생각, 믿음, 마음, 꿈에 천국도 소망하고 천국도 바라보고 천국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게 결정이 되잖아요. 왜 이걸 모르게 해요? 제가요, 정말 이거를 깨닫고 보니 제가 이거에 4차원의 영성에 미치고 보니 보여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아직 전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와도 천국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거, 내 자식 잘 되고 내 거고 이것만 치우쳐서 왜? 아무리 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다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것만 아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생 끝날 때 인생의 석양에서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내가 만질 수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천국 갈 때도 이 세상 마무리 갈 때도 가지고 가야 그게 내 거예요. 가지고 가야.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치중을 하죠. 이 눈이 떠지면, 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 성경 이해가 되고 어떻게 돼요? 천국까지 예비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돼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럼 부모가 이거를 깨닫고 자식에게 이게 온 힘을 다해서 이거를 자식에게 전수를 시키면 자식이 또 승리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이렇게. 기독교 모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말씀으로도 비롯되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 기도, 성령, 보혈 이거를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하드거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것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돈의 포로가 되고 환경의 포로가 되고 형편의 포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말하는 거에 휘둘리고 힘들어져요. 거기서는 하나님 쪽으로 건질 게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따를 수도 없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사는 길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정말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깨달아야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 예수님이 내가 말씀에 통치하는 받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왕에서 통치받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무조건 통치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314년 부른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되고 두 번째 말의 씨앗을 잘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씨를 뿌린 것과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0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내가 한 말은 어디까지 유효하냐면 이 세상 마무리하고 심판대 앞에 가서 내 일생활 동안 하는 말을 녹음 테이프를 다시 다 돌립니다. 이게 주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 이건 옳았어, 너 이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죠. 그래서 말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 3장 10절에 12절 우리 다 같이 하지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로 말이 씨앗이고,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씀, 평생 외우고 적용해야 되는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대로 누구나 심는 그대로 무씨를 뿌리고 나서 상추를 기대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때때로 원치 않게 죄짓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약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도움받아 말씀 붙잡고 생각의 씨앗을 잘 뿌리고 그 다음에 말의 씨앗을 잘 뿌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현세 심고 내세 거두는 것도 있고 현세 심고 현세 거두는 것도 있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씨앗 잘 심으시고 말의 씨앗 잘 심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물질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경제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앞으로 더 계속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 오늘날도 어떻게 하느냐? 경제가 불경기가 오고 흉년이 다가오고 정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되고 그 이듬해도 흉년이 됐을 때 그 옆에 이방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 2년째 지속이 되니까 씨를 뿌리질 않아요. 씨 뿌려봤자 비도 안 오고 도저히 심을 수도 없는데,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 여기 거하여 여기서 농사해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씨앗을 뿌립니다. 그때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그럴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저 이삭 저거 미쳤다. 지금 흉년이 햇볕은 쨍쨍한데 이럴 때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갔을 때 그 흉년의 때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남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되냐? 흉년의 때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흉년의 때에도 불경기 때에도 이렇게 힘든 때에도 형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럼 그 형통한 사람은 뭘로 오느냐? 물질을 심어요. 뭐에 따라 자기 마음 감정에 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서 심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심고 거두게 하고 30, 60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히브리 13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때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예수님 오늘도 똑같이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 우리가 이거를 믿어지면 그분 모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님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샀기 때문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요. 우리 보고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영적인 것도 해당이 되고 물질적인 것도 해당이 되고. 자, 그렇다면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90년, 100년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두 분이나 보는데 잘 아는 장로님이 70대 초반에, 그 다음에 70대 중반도 안 되고 초반 조금 넘어서 잘 아는 장로님이 두 분 딱 떠나고 보니 제가 이분에게 딱 비교를 얼른 생각하다가 그러면 내 인생이 남은 게 얼마 없네 나도 이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 야, 남은 인생 정말 제대로 심고 제대로 거둬야 되겠구나. 헛말은 조금이라도 줄이고 정말 주님 원하는 말씀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 말씀이 더 소중하게 보이고 기도가 소중하게 보이고 성령님의 인도가 더 소중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소중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제 심고 거두는 시리즈 마감합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심고 거두는 법칙 안에 온 우주와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 세 가지. 심어야 거둔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두지 못한다. 심어야 거둔다. 근본, 당연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질적인 법칙이에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안 좋은 걸 심으면 안 좋은 걸 거둡니다. 그 다음에 심은 만큼 거둔다. 양적인 법칙이에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을 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그대로. 그러면 인생 전체로 봐서 가장 중요하게 심고 거둘 게 뭐냐? 생각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되고, 말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되고, 물질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부각되는 건강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도 우리는 심고 거둬요. 앞으로도 심고 거둬야 돼요. 생각의 씨앗, 말의 씨앗, 물질의 씨앗을 잘 심어서 30배, 60배의 축복을 당연히 받거니와 그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셔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함임을 정말 마음 가득히 누리면서 여러분 복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생각의 씨앗, 말의 씨앗, 물질의 씨앗을 잘 심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전도와 선교와 구제로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이 땅에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가 경제로 정치로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심고 또 물질도 생각도 긍정의 시선으로 심어서 나라도 새롭게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도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새롭게 되어 더 잘 심고 잘 거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새벽 나라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한 주간 새벽에 나온 소중하고 귀한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찬양과 반주 드럼으로 애쓰는 우리 분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